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복되고 좋은 날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한 우리 구국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음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응어란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따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내 성격과 내 지식과 세상에 권위만 내세워 지적인 신앙인이라고 자처했던 교만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녹음이 짚어가는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섬세한 함도 허락하옵소서.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성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튼튼한 믿음으로 교회나 사회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딘 마음과 엷은 귀, 우둔한 두뇌를 깨우치시고 생명의 만나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확신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참된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고 밝고 빛난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불의와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남북이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문화, 경제, 교육, 교계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으니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누구나 불평 없이 원활한 공급되길 원하고 코로나 치료제도 100%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하옵니다. 늘 우리에게 사죄함으로 용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 4.18 항정직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이 먼저가 아니고 개인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세길의 권속들이 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죄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장차 임할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면 윤명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자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들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사 주님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거의 암송할 정도로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알고 있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 안에는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또 우리 내 개인의 삶을 위한 모든 비밀이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국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도 보게 되면 부산에도 여러분 일본 대사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대사관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세워져 있지만 이 부산 땅 안에 이 영사관이 세워져 있고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부산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세워져 있지만 사실 그 담장 안쪽에 있는 그 법은 우리 대한민국 법일까요? 일본의 법일까요? 일본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땅에 세워지고 우리 땅 안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나라 법을 여러분 적용받지 않아요. 오직 그 대사관 안에는 일본의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대사관들이 여러분 세워져 있지만 그 대사관 안에는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두 발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여러분 적용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적용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을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이런 풀기보다는 어떻게 풀 때가 많이 있나요?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 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느냐? 문제가 풀릴까요? 풀리지 않을까요?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도 여러분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이 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해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과연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사랑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냐? 즉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것이 세상의 이 땅의 여러분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다음 3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무정하며, 즉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마음에 원통함이 있지만 이거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런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3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바로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고방식에 익숙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게 무엇이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너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오염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자신을 청결케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땅의 방식, 즉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땅의 사람으로 정말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시작과 여러분 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의 그 처음과 마지막이 제대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확하게 그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네덜란드라고 하는 혹시 나라를 아십니까? 저는 네덜란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펜팔을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 영어쌤이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 90년대 초반인데 이때가 한창 막 우표 수집하고 또 이 펜팔이 막 유행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쌤께서 이제 그 3학년 이 3월 달에 새 학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인이 이제 영어쌤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요 올 1년 동안 좀 이게 그 펜팔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한 유학교하고 이 선생님이 그 연결을 해가지고 이 펜팔을 하게끔 주선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반 아이들 1번부터 해가지고 너는 누구, 너는 누구 해가지고 다 이게 그 짝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 뭐 영어로 뭐 편지를 많이 써봤어야죠. 근데 저희가 좀 대충 써놓으면 선생님께서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때만 해도 막 인터넷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편지를 한번 보내도 거의 뭐 한 2-3달 걸려야 다시 돌아오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만 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나는 뭐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구다 하면서 자기 소개에 대한 편지를 쭉 써가지고 이런 보냈는데 몇 달 만에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이걸 해주고, 또 제가 해석을 다 못하면 쌤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편지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는 우리가 그래도 서로 친구인데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알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서로 사진을 주고받자 해가지고 먼저 제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또 몇 달 만에 또 편지가 왔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아주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뭐 인근에 뭐 여학교도 있고 하니까 요 애들 같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막상 편지 답장 와보니 왜 아주머니 사진이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고 나서 펜팔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를 생각해보면요, 그 장로교 성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크기인데 땅의 절반도 여러분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땅이 안 좋겠어요. 정말로 소금 땅이고 그런 척박한 땅이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끈질기게 이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농산물 수출 세계 3위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얼마나 농산물들이 이런 많이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네덜란드의 이런 기초를 이러면 세울 때 그 정치에 있어서 좀 한몫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20세기 초까지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로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국가 경영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국민들의 정신에까지 정착하도록 힘을 썼던 게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수상으로 있을 때 늘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네덜란드가 과거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네덜란드 가운데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나의 예가 뭐냐? 네덜란드에는 여러분 죄수가 없어가지고 감옥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막 감옥이 부족해가지고 막 이곳저곳 감옥 짓기 그냥 바쁜데 지금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죄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감옥이 텅텅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텅텅 비어있는 감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근에 있는 그 벨기에와 노르웨이에서 죄수들을 수입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요 2013년 이후에 19개의 감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추가로 4개의 교도소를 또 폐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로 나라에 죄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 죄수들을 수입해 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이 이 나라 가운데 갖춰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네덜란드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 과연 성도님들은 과연 내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내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삶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내가 살면서 가장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내 물질, 내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내가 무엇에 가장 기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무엇에 가장 기뻐하십니까? 바로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현재 나의 상태이고 진솔한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가 더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여러분 더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외우고 또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다 안다고 해서 다 아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면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연구와 또 묵상을 한 분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 좀 많이 읽혀진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여러분 그분이 쓴 그 책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방법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자체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창세기가 여러분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첫째 날은 뭘 창조하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고 그 창조한 그 사실에 대해서 관한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읽는 우리의 안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내가 믿지 못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내가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바로 알게 되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창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통 여러분 4차 산업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종교다원주의와 또 인본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또 인간 중심의 극단적인 인권주의가 얼마나 진리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주의들이 우리의 여러분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고 우리의 진리를 여러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 낙동강 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뭐 낙동강 하류에 거의 있는데 낙동강 하류를 가보시면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물이 탁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낙동강 물도 거슬러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저 강원도 황지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물이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그 강원도 황지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흘러가는 그 한강물도 여기가 바로 진원지가 되고 낙동강으로 흐르는 물도 여기에서부터 진원지가 되는데 지금도 이 황지에서는 흘러나오는 그 물은 여러분 탁한 물일까요? 맑은 물일까요? 맑은 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금씩 부패되어지고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이 핵심과 영적인 진호는 늘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바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리가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또 우리의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류에 오염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류의 진원으로 올라가 우리의 안목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그 단어예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뛰어난 과학자가 있고 또 뛰어난 정치가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새로운 마음, 우리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막 살아가면서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많이 오염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영과 우리에게 새 능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새 몸이 필요한데 이러한 모든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과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도 여러분 누구밖에 없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엉뚱한 곳에 가서 이 바라의 은혜를 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또 이 새 능력과 새 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 사람이 줄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새 마음과 새 영 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누가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라의 하나님, 이 창조의 하나님께만 오직 얻을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진리의 근원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신조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예배 때도 암송했지만 사도신경이 그 신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근데 이 사도신경이나 이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중심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이 사실이에요. 오직 사도 신조에서나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나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천지로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삼라만상 자연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여러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해와 달과 별을 마치 신처럼 숭배한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첫째 날부터 여러분 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해도 달도 별도 그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창조물이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북한의 그 동포들 보십시오. 여러분 김정은을 그렇게 여러분 신처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나 김정은도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지만 나일강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일강을 섬기는 대표적인 세 신, 그 세 신과 또 여러분 그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려지는 그 모든 여러분 그 우상들이 다 신으로 섬기는 그들인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까?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나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피조물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이 바라의 하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능력과 새 몸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결코 우상이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배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태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태초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여러분, 태초회 하면 우리 사람들은 생각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과거의 개념으로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초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태초의 개념은 우리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4차원, 5차원, 1000차원, 만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결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창악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시간이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시간이 무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경험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꼭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또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딱 맞추시는 경우가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시간에 맞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늘 느리고 늘 답답한 것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요, 단 한 번도 빠른 적도 없고 느린 적도 없고 늘 정확하고 늘 치밀하고 여러분 계획되게 여러분 준비되어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빨라본 적도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죠. 이 엘로힘,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는요 2000번 이상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여기서 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본래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엘로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현재 삶에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이 태초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범죄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우리아를 일본 죽이고 또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삶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고 완전히 자신의 인생이 망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경험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섭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시편 51편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의 말씀 보게 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과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 상한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을 청케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48편 14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이 말씀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시편 48편의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늘 고백하여 단 한순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태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길 말로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연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예물, 또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권사님, 장학금을 주심에 감사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 또한 귀한 직분 주셨음에 감사하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믿음 달라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67의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늘 강건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선교 헌금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과 또 범사에 묻은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 우리 권사님의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이 있고 또 장학 헌금과 또 선교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의 목적대로 정말로 잘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지금의 시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늘 필요한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보를 통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택자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앞자리로 바로 좀 모여주시면 우리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차례와 우리 구역장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협의회는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항존지 선거 결과 우리 피택 장로회는 강현호 집사님, 그리고 피택 안수 집사님에는 박평도 집사님과 하종석 집사님, 그리고 피택 권사에는 김미양 집사님, 조민정 집사님, 이태경 집사님, 천채욱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불러드렸던 이 이름은 그 득표 순이니까요. 앞으로 이분들이 또 우리 세길교회를 잘 섬기고 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일꾼 되도록 오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호칭, 늘 그냥 직분 호칭을 잘 불러주시고 또 늘 그냥 반갑게, 그러면 어떻게 인사한다고 했죠? 승무원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 비행기 타시면 승무원인데 승무원같이 아주 반갑게 인사하는 우리 세길교회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매일 성경 5월, 6월 거 우리 사무실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남선교회에서 우리 수도가의 싱크대를 헌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한 우리 좀 더 빠르게 박수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세길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